언약이다. 예,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새 언약이다. The death of the cross is the new covenant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새 언약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만 주님이 저들과 함께 빵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말씀하셨는데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9가지 재앙을 겪은 이후에 잡아서 그 피를 입구에 바르면 그날에 하나님의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은 모든 장자는 또 첫 새끼는 태어난 모든 동물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게 되는데요.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이집트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구나. 모세가 말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서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다 통쳐서 전체적으로 잡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잡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백했던 갈렙이 잡족 사람 중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각 지파별로 배분해서 주려고.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였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피를 바른 모든 집들은 넘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들어가서 동물이든 사람 관계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매년마다 지켜오고 있는 오늘 첫 번째에 우리가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 게 이 6월절의 빵과 음식,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켜왔습니다. 당연히 6월절을 기념하고 일주일 동안 섬기는 그 잡지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This is my body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런 사건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트랜스퍼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에 말씀한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한 모든 언약은 옛날 언약이야. 오늘 이것이 뉴 카버넌트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새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언약은 약속이지.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항상 어떤 과를 공부하든 관계없이 크게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원론이에요. 이론이에요. 역사예요. 내가 배우는 그 학문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지 다 원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현장에 쓰는 프랙티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배운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몸이야, 이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보혈의 복음에 있어서의 원론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구약의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전부 다 프랙티쿰이에요. 그 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복음의 진술을 미리 알려준 사건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약은 약속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속이에요. 네 가지의 성경에서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음식을 먹듯이 먹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입니다.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우리들이 관계가 있듯이 이 언약은 반드시 쌍방이 있어야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언약은 선택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 선택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은 결속이에요. 결속.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재미있는, 늘 제가 이제 저희 이야기지만은 이 고난주간이 오면 항상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체결이단 말이에요. 약속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35주년이 됐습니다. 1990년 9월 1일 결혼을 할 때에 제 후배들이 특별 노래를 부르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한다고 그러길래 저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절대 비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난주간 오면은 자연히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이 집행됐습니다. 신 목사님이 이제 오늘 여기 오셨으면 더 분명한 자기가 주례를 했으니까 축가를 부르러 후배 4명이 딱 양복을 입고 섰어요. 지금 한 놈은 창원대학의 지휘과 교수가 됐어요. 시립교양 지휘하다가 두 사람은 중고등학교 교장님이에요. 하나는 아직까지 강사로 있어요. 후반주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아니 고난주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뻥 떠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 노래 생각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을 3절까지 무반주로 아가페로 멋지게 부르더니만은 다시 반음을 다 올라가지고 예수여 예수여, 이 뭔 나의 죄 위하여. 야, 지금 이게 요사이 그 유튜브로 이제 이거 찍었다면 아마 뭐 조회수가 찍었을 것 같아요. 올리고 만약에 올리고 야하다 났을 거야 아마. 축가는 없어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끝나고 물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아니 축가가 고난주간 노래를 부르면 어떡하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은 지금 전도사 하고 있으니까 고난을 빨리 받아야 나중에 복이 올라. 이런 쪽으로 누가 나한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축가를 해줘야지. 아, 자기들이 기도하겠다나 뭐 4명이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걸 해야 된다 결정했다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목사 되면 뭐 됐으니까 그렇지만 더 부부가 언약 속에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먹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은 먹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은 롯이 공격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롯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재산을 찾기 위해서 출동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이 롯을 구하고 재산을 찾아 주었지만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왔어요. 당연히 그게 지금 굴러 들어온 돌이란 말이에요. 박힌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 안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전쟁이 선포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 민족들이 나를 이렇게 침묵하면 나는 이제는 해버리고 말아요. 내가 지금 조카를 구해왔지만은 그리고 나는 아들도 없어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걸 우리가 적용하면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랑하는 종아, 장현철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엘리에셀이 너무너무 귀한 종이고 잘하는데 제 부사로 삼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결정을 했어요. 제 종 엘리에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아브라함아, 반드시 너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자. 내가 너와 함께 이 시간에 언약을 맺자 라고 한 사건이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 제사를, 제물을 올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제사를 올린다는 것은요, 제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데,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반드시 빵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먹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언약 체결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먼저 잡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성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하나님, 여호와와 아브라함이죠. 서로 두 사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이 성찬식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반드시 성참,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듯이 쌍방의 계약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제자들과 성찬식을 나누면서 결국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대표성이죠.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한 사람의 관계가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 구속의 은총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관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줄줄이 사탕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계속적으로 6절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언약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입니다. 15장의 지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빵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잔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그래서 바울은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했어요. 의는 믿음으로 산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라고 그랬어요. 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이에요. 자, 15장 계속 15장입니다.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말해요.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선택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꼭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 에베소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결속을 말하고 있어요.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자, 이제 해가 져서 어둠이 오는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다. 언약을 맺을 때에 이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쌍방이 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 사인을 해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만 사인했을 때는 효력이 없어요. 자, 파는 사람 사인하고 사는 사람 사인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사인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인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사인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 사인하는 것은 대신, 아브라함 대신 누가 사인했냐면 성령께서 사인하셨어요. 햇불이 갑작스럽게,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당사자가 불을 가지고 그 제물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내가 명령한 그 불만 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불을 가져와서 제물에 불을 붙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상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사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브라함이 사인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는 사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요 법적으로 하면 고사인이 된 거예요. 고사인이 바로 성령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이 바로 새 언약에 사인해 주신 그리스도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사인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셔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를 입혀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이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언약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되고 새 언약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원히 그 주님을 찬송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왜 거쳐가겠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 모욕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는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벗기는 속죄하나니 아멘 아멘 아멘.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죽을 때에 나의 맘에 흠고름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아니 마지막 절 두 손 높이 들고 늘 그 그늘에 더 덮을 수 아멘 나 주께 못 멈춰서 주의 십자가 아멘 십자가 내가 죽을 때에 나의 맘에 흠고름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로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2025년 종료주일을 예배하고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한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